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이 고난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어려운 것은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고난으로 저 고난으로 많은 시간들을 힘겹게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특히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지를 받아든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향한 이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서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닮아가는 믿음의 목표와 함께 이후의 축복 또한 있을 것이라 믿기에 성도들이 잘 이겨내기를 잘 시험지를 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시험지 안 받아서 다행이다. 아유, 나만 아니면 되지 뭐. 혹시 이런 개풀 뜯어먹는 건 사단의 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함께하여 그 시험지를 함께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모든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한 것이 그런 어려움의 고난의 시험지를 받은 성도들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 즉시 삼삼오오 모여서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안부를 묻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밤을 새면서 병실에 있어주기도 하고요. 또 가서 예배를 드려주기도 하고요. 새벽마다 기도 모임 때마다 기도를 해주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가 함께 이 시험지를 푸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시킨다고 누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누가 날마다 날마다 그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시험지를 모두 다 잘 풀어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고 승리하고 전금과 같이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이 주님을 찾을 때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필요와 만족, 나의 채움을 위해서 욕심을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가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거는 너무나도 다른 신앙이지요.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지요. 그래서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떼를 쓸 때 그 재산을 주면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곡히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10명 모두를 다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 10명 중에는 착한 놈도 있겠지만 나쁜 놈도 있고 이상한 놈도 있고 별의별 놈이 다 있을 터인데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왜 그들을 다 고쳐주셨을까요? 왜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것인지 자신을 위하여서 나온 것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들을 고쳐주셨을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되시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보면 항상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시고 이제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구절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민망히 여기사, 이것이 곧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간구하는 바, 구하고 찾는 바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품대로 10명 나병 환자를 모두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역시는 역시입니다. 10명 중에 9은 그 길로, 자기 살 길로 찾아 떠나게 되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찾은 9명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찾아온 그 한 사람, 모두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일까요? 10명 다 그들의 바램대로 나병의 이 질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 주님을 찾은 자들이나 주님을 위해 주님을 찾은 자들이나 모두가 다 치료가 됐으니 그것으로 이래나 저래나 산 정상에 오르면 된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 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의 고침보다 더 큰 축복을 이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그 더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가 이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길을 보시길 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그 소리,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올린 한 사람, 더 큰 축복을 받은 이 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그 한 사람의 길에 대해서 주목해주고 있지는 않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일어나 가는 그 길은 이전에는 아니었던 이 후에 걸어가는 그 길은 구원받은 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질병의 고침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과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적이라 여기며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침만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이 고난과 이 질병과 이 시련을 통하여서, 이 시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간에 따라, 시제에 따라서 구분해 보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앞으로 도래할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완전한 육체로 부활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의 축복과 미래의 하늘나라까지 소유하게 된 그 축복,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얻은 축복이 이 과거와 미래의 축복으로 끝난 것이라 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오늘이 빠졌지요. 지금의 현재의 축복이 빠졌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미래를 꿈꾸며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을, 현재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이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고되고 오늘의 삶이 힘겹고 현실이 괴로운 것,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이기에 그저 과거를 추억하며 미래만을 꿈꾸며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로? 구원받은 상태로, 구원받은 자로 지금 일어나 지금 걷기를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희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지금 이 순간 일어나 걷게 되는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순간에 너희가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늘을 놓치면 내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취하는 자가 내일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행복한 삶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이후에 얻게 될 축복,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시련을 견뎠던 우리가 조금 더 믿음에 나아가서 오늘의 지금 그 고난의 순간,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얻기를 원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아픈 그곳에 피어나는 그 희망의 꽃,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명하여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여는 열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을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끔찍한 질병을 안고선 마음의 괴로움 중에 오늘을 고통 중에 살아가는 한 사람, 문둥병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문둥병자라 기록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나병 환자라, 나병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게 되었지요. 그것은 많은 인권단체에서 이 문둥병이라는 그 호칭에서 오는 오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많은
이런 컴플레인들이 들어왔기에 이 부분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나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매우 힘겨운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나병, 이 문둥병에 관한 질병을 많은 질병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질병으로, 가장 저주받은 질병으로 꼽으며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고침받지 못하는 그러한 희귀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이 문둥병이 어떠한 질병인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당시 시대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문둥병이 들렸거든 피부에 흰 점이 돌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아멘. 당시에도 의학의 기술은 분명 오늘날처럼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당시에도 의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나병 환자만큼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게끔 규정 짓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위해서라면 아마도 의사를 찾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율법이 정한 것에서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부정한 것으로 일컫는 그러한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부정한 자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는 자인지를 확인받고 규정받는 그러한 일을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13장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문둥병자를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였는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문둥병자는 무리와 함께 생활할 수 없도록 진 밖에 혼자 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매일을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질병이 갖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락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롭도록 짐 밖에 벗어나 혼자 살기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고백들 때문에 괴로운 그러한 끔찍한 질병,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라 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저주받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징계받은 자로서 낙인이 찍혀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 죄를 지었을 거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질병에 걸렸을 거야, 죄인의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문둥병이 가지는 그만의 특징적인 질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찔러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팔이 떨어져 나가도 다리가 부러져도 그것이 전혀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 아픔을 모르는 그러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서 이 고난이 내게 있더라도 내가 이 고난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손가락에 박혀도 만약 그게 아프지 않다면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 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뭐 기념처럼 내일까지 조금 더 박혀져 있어도 그렇게 애써 빼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하며 괴롭기 때문에 질병이 가지더라도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들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픈 상태임에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내가 맷집이 좋기 때문에 뭐 무통의 달인 김병만 선생님 그러한 무통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환자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요,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저주받은 질병이라 말하느냐? 영적인 무감각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를 알지 못하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의 자리, 돌이키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그대로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이 상태, 이 영적인 무감각이 매우 심각한 질병인 것을 성경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고침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야 의사를 찾고 고통스러워야 주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죄임을 알아야 회개해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성령의 근신됨을 깨달아야 내 삶을 돌이킬 수 있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느껴지지 않으니 의사도 주님도 십자가도 다 소용없는, 다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고 어제는 아팠는데 오늘 아프지 않으면은 괜찮은 것으로 여기며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니 더 이상 가책도 아픔도 느껴지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영혼이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인정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왜 집 밖에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만 했을까요? 좀 그렇게 저주받고 끔찍한 질병을 앓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라면 좀 도와줄 법도 한데 왜 집 밖에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내 질병이 저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불행의 질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무감각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무너지고 나 혼자만 나중에 그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거짓말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덜어는 있지요. 엄마 없다고 그래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라, 저렇게 했다고 그래라. 여러 가지 아빠에게 해야 되는 거짓말도 있고 선생님에게 해야 되는, 이웃에게 해야 되는 거짓말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배우는지, 유익에서는 거짓말 해도 되는 거구나, 정직해야 되지만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는 것이고 또 거짓말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구나, 이게 삶의 지혜구나라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기를 생명처럼 지키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처럼 지킬까요? 내가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섬길까요?
돈이 최우선으로 섬기는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돈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요행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는 삶을 보였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로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범하면 되는, 그냥 나에게만 징계가 오고 징벌이 오고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감각해져 있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서 이 무감각이 전염되어서 저들도 타협하고 저들도 버타여 저들도 그 속에서 함께 죽어가는 자리로, 회개하지 못하는 자리로, 깨닫지 못하는 자리로, 무너지고 절망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정함이 함께 공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 몰라도 괜찮고 그저 죄를 지어도 좋사오니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고통당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집안이 무너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일도 범하겠사오니, 기도를 쉬는 죄도 내가 범하겠사오니 괴롭지만 않게, 육신적으로 고통만 얻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이지는 않았습니까? 내 영은 죽어도 좋사오니 육만 건강하도록, 육만 풍요롭도록, 주님 내 자녀만 더 잘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 무감각 가운데서 영혼이 죽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육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구하고 찾고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방향성들은 육이 살 수 있는 데에 맞춰지고 영이 죽는 데에는 그저 방관하며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는지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스스로 부정하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자다가 일어나서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 자기가 지금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덧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익숙해져 버려서 이것도 괜찮네, 크게 어렵지 않네,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시인하도록 부정하다 스스로를 그렇게 일깨우는 일들을 행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상인이 아니라고, 환자라고, 내가 지금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각하게 한 것이지요. 내가 감각이 없을 뿐이지 나는 지금 온전치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하다 그 고백을 매일매일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을 매일매일 부정하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자각하게 하고 인정하게끔 할지는 몰라도 과연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받아들일 뿐, 현실을 자각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만 할 뿐, 거기에는 희망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자신을 더욱더 절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잠자는 무감각한 영혼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잠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주야로 예배만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만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는 우리가 죄로부터 무감각해진,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깨워주실 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교회에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 속에서도, 우리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늘 소통하며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곧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 주님께 나아와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간절함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내 비록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이지만 나는 지금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죄와 버타여 살아갔던 부정한 자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내 영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예수님께 간구하고 찾고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문둥병자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자의 믿음의 고백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한 그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알지만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은 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괴롭게 하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짓물러 가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어찌 그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의 현실 속에서도 어찌 그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주여 깨끗나이다 하거늘. 아멘. 같은 장면인 줄 아마 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른 부분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주님께서 1절 말씀에 지금 어디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어디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바로 산 위에서 산상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일컬어 주셨던 팔복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임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내려오신 그 8장 1절에 내려오신 그 길에 이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한 것은 이 문둥병자는 그 산에서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들은 자였을 겁니다. 듣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의 5장에서 팔복의 모든 복들이 어떤 복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 가운데, 또 6장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7장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문둥병자에겐 예수님께 나아가는 동기가 되었고 그 믿음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로 예수님께 간청하며 주여 원하시거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이 귀한 믿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내 유일한 희망,
내 유일한 소망은 나의 이 질병의 고통에서, 현실의 괴로움에서 오늘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저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은 나게 되는 것이지요. 들음에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잠자면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듣는 상황, 때로는 내 마음의 생각이 복잡하고 근심된 마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듣는 자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깊은 묵상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꿈나라 여행을 하고 있는 속에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그 믿음이 없는 중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듣고 얻게 된 믿음을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괴로움에 벗어나는 것, 고통의 연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질병이 고침받는 것일 수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 인생의 육체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 질병이 치료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무감각함이 깨어져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날마다 소망 대신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죄에 민감하여 죄를 벗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구원 얻은 백성다운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원하시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 응답은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엎드려지지 못한 우리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비껴간다고, 다른 사람은 지금 넘어져 있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들은 넘어져 있기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 안에 깨어 오늘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곧 희망이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한탄하며 오늘을 부정한 자로, 영적 무감각한 자로,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찾아온 시련은 나의 무감각을 깨우는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감각에 깨워서 오늘 주님께 엎드려져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곡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내 부정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정결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은혜의 통로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무감각을 깨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회복해 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나를 행복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열어갈 수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감각함이 깨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한강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님 나는 부정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나의 간을 놓으리. 주의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만 지며 그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정합니다. 주님,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삶으로 죄와 못하여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무감각한 삶으로 타협하며 버타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그럼 나를 깨워주시고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정결하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나를 씻겨주시고 나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킬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